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42강째 나갈 거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볼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42강째, 여호수아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갑니다. 자, 20장은 짧아요. 1절로 9절밖에 없고요. 도피성 한 가지 얘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그리고 약 한 7분 정도의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게 이제 도피성에 대한 그 성지순례, 대개 성지순례 가면 도피성을 가지 않는데, 그 도피성을 이제 오늘 성지순례 직접 가신 분들이 찍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갖고 한번 도피성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또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오늘 말씀을 주는가? 1절부터 6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해야 할 여러 가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죄를 지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소를 지정하는 일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되는 특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경우에 그런 일이 자기 자신에게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은 단지 손만 죄가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아무리 그 피에 대한 복수자의 경우라고 해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땅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토록 유익한 법률을 허락하심은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땅 분배를 다 끝냈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동쪽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3개, 요단 서편의 도피성을 3개 해서 총 6개를 도피성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띄웠나요? 여기 보면은 도피성이 나오죠. 근데 그 도피성을 보면은 이제 6 가운데 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갖고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림 한번 또 띄워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확 눈에 들어오죠? 그 별 모양을 한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그 지파가 있는 곳에 골란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갓지파가 있는 나못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있는 베셀이라는 지역에,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있는 게데스라는 지역에, 이 납달리가 있는 이 지역의 게데스가요, 이제 그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기가. 그래서 이따금 요 게데스에 대한 동영상을 이제 한번 보고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게데스 동영상은 처음 보는데 여기가 아주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갈릴리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단지역에 구경을 하고 단지파가 있던 데가 구경을 하고 거기 오다 보면 폭포수가 있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폭포수가 있다고. 근데 바로 그 위쪽에 게데스라는 곳에 이제 도피성이 있고 또 그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이라는 지역에 또 이제
도피성이 있고 또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제 그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예. 보면 이 도피성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 이게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이 도피성. 네, 요거는 좀 이따가 하는 거로 하고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이 성읍들을 지정하도록 주신 명령은 그들이 그 땅을 새로 답사했을 때이므로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했었다. 그들은 그 해변의 땅을 세 부분으로 보다 더 잘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보다 편리한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다음 장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기업을 할당받은 후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본다. 도피성들은 모두 레위인들의 성읍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의 성읍들을 주시면서 도피성을 정하도록 명령하셨다. 예, 그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그 두 번째 띄웠나요? 예, 예, 거기 보면은 골란, 라못, 베셀, 또 왼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지역이 다 누구의 성읍이냐면 레위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유다 지파가 헤브론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성읍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피성은 누가 관리를 하게 되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이 도피성은 그들에게 안식의 성읍을 주시면서 주시면서 도피성을 정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성읍이 바로 안식의 성읍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도피성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 가운데에 도피성을 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들 중에 누가 이 성읍에로 도망치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평안의 때만이 아니라 위험의 때도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들을 마련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국의 6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반나절 정도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다 가까이에다가 다 두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때든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 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했을 때 고의가 아닌 사람들은 이 도피성에 도망가서 그들이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즉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될 휴식만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까지도 소유하게 될 것을 의미해 준다. 만일 이 도피성들이 참여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복음의 구제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은신처를 예시해주는 의미를 지니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율법에 그토록 자주 또 그토록 많이 도피성을 이야기하거나 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성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에게로 피하며 성소이신 그 안에서 발견되므로 거기에는 체포가 없고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된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본서 19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및 기업 분배에 대해서 설명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업을 무사히 끝마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곧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제도는 지금에야 비로소 지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지시된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 도피성 제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는 모세는 다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본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냐. 그거는 도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서로 실수했을 때 그 도피성에 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끔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도피성이 필요 없느냐? 지금도 필요해요. 이제 그 문헌에 보면요. 지금은 도피성이 뭐로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호도 받고 용서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피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2절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도피성 제도에 관한 지시를 이미 받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도피성 제도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지시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도피성 민수기 35장 11절 주석을 참조. 이 성읍들을 사용하는 데 따른 지시 3절에서 6절.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문제에 관한 율법들을 우리는 앞서 민수기 35장 10절 이하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율법들에 대해 광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으며 그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그가 이전에 참으로 사랑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이 모든 일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인간의 길은 자기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이게 된다든가 혹은 죽게 되는 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이와 같은 경우에 피살당한 사람의 관계자들이 피를 흘린 사람은 누구나 자기 피를 흘려야 한다는 고대 법률의 보상에 따라 이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만일 재판에 의해서 살인이 순전히 우발적이고 묵은 원한이나 격정에 의한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경우에 그때 그 살인자는 이 도피성들 중 어느 하나에서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예. 그 그림 네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 사람 나오는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예.
거기 온풍기 조금 조절해 주실래요? 위에가 상당히 더운데. 예. 그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막 뛰어서 도망 나오는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도피성이고 그 칼을 들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의 피해 보수자예요. 이게 그 살인이 죽음을 당한 사람을 이제 그 보복을 하려고 다른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지 마라,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런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을. 응? 근데 세상은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 지금으로 보면 교회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냐면 이제 이 성문 앞에서 이제 여기는 가까이 이 피해 보복자가 와 있지만은 성문 앞에서 이 도피성으로 온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요. 일단 물어봐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어봐서 고의성이 없다 싶으면 일단 들여보내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 없다를 기준하는 그 기준 얘기가 민수기 신명기에 다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요. 오늘도 조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문헌에 보면은 모든 재판은, 당시의 재판은 다, 일반인들의 재판도 그렇고 다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재판을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을까? 도피성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주들이 다 도피성뿐만 아니라 성주들이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들어오기 전에 성문 앞에서 재판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에 들이기 전에 그들의 재판 여부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성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의 성에 들어갈 때 성 안에서 재판이 있어요? 성문 앞에서요? 성문 앞에서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 뭐냐? 용서는 우리가 내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앞에서, 마음을 정하기 전에 용서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 마음 속에 들이기 전에 이미 바깥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을 다 해야 돼. 그리고 결정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그는 오직 이 성읍 내에서만 살아야 된다. 즉 이 성의 통치의 보호를 받으며 죄수처럼 성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 만일 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남은다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유대인들은 만일 그가 대제사장보다 먼저 그 도피성, 즉 정배지에서 죽게 된다면 그는 거기에 매장된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의 뼈는 자기 손조들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죄가 없어서 살인을 했어도 이제 고의적인 것이 아니어도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어. 죽으면 그때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문헌에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됐던 예수님의 그 핏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피로. 그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도피성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고의는 아닌데 어떻게 서로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됐어. 그러면 용서를 할 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듯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하듯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예. 3절 부지중 오설한 자 이는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을 뜻한다. 이런 자들만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여기서 부지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뷔시 가가는 직역하면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를 뜻한다. 그런데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3절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관해 잘 규정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도 이런 것이 고의적일 때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즉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것, 원한으로 인해 손으로 쳐 죽이는 것 등이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며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은 부지중 오살한 자에 해당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막 뛰어오는 사람, 도피성에 피신하러 오는 사람들을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갖고 딱 제사장들이 얘기를 들어봐서 아하, 이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피신하게 해주고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왔다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한번 재판을 또 합니다. 재판을 해서 자세하게 재판을 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차원이 아무거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고의성이 있을 때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의성이 있으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참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제가 우리 복음이라는 복음은 이때는 율법이니까 그랬고 근데 복음은 어떤 죄를 져도 용서를 받아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복음이 감사하다. 율법은요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닌 복음은요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를 받아. 고의성이 있어도 괜찮아. 근데 대신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 해결을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은혜와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응? 하나님 말씀은 은혜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피해 보수자 민수기 35장 12절과 신명기 19장 6절 주석을 참조.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부지중 살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규례보다 좀 더 발전된 것이다. 즉 오살자는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도망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되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거주지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경우에는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 응당 보응을 받게 해야 했다. 한편 여기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란
당시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던 공적인 장소로서 장로들은 이곳에서 성읍에 도망온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정하여 성읍에 거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였다. 6절 회중의 재판을 받기까지 민수기 35장 12절과 24절 주석을 참조.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돌아갈지니라.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 거함으로 도피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비고의성이 밝혀지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 거하는 것이 허락되어 그곳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내다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서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재판 결과 고의로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그는 그 도피성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피해 보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죄를 져도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죄를 져도 되는구나. 그러고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져서는 안 된다. 그게 왜냐하면 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도 고의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한편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 비록 오살자라고 할지라도 속전에 의해서는 결코 성읍을 떠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속전을 대신하였음을 암시해 준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으로 간주되어 살인죄를 상쇄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피 흘린 자에 대한 진정한 보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수자요 심판자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죄의 속전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냐?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우리 인간이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거는 반드시 누가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끼리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야.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나 바라게 내가 용서 안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니까 저 사람 용서받았다.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용서해 줘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속전에 제사장이 죽었을 때 속전으로 하나님이 생각한다. 그 죄인들을 다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그거 읽고 얘기합시다. 결국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한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은 죄들을 예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서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누가 용서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속전으로서 용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옷이 어린 양의 피로 빨아질 때 생명나무에 나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은 성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해 줄 수가 용서해 준다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죄는 인간이 짓지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응?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끼리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갖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려면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도피성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7절에서 9절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누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의 도피성들을 지명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충고와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을 언급하는 기회에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도피성들의 지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패트릭 감독의 생각에 따른다면 이때까지 그 성읍들은 그 특전을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읍들을 구분하였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지명한다라는 뜻이다. 이 성읍들을 성별하는 의미에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민적 조례 행위에 의해서 엄숙하게 이것들을 도피성으로 선언하고 보호자가 없는 무죄자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별된 곳으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즉 용서의 길은 성별하는 의식이 아니라 선언이며 성별된 곳으로 삼는 것이다. 만일 이 성읍들에 성소가 있었더라면 이 성읍들은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성별되셨습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성별하셨습니다. 예. 그 도피성은 성별의식을 하지 않아요. 단지 선언해요. 선언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이에요.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예수님을 성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 이미 성별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선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 자체가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성별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는 세계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별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용서라는 이 세계는 성별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나 용서 잘 못하겠어요 내가. 그거요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게 정답이야. 왜냐? 용서는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 못해요. 그리고 내가 용서 받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졌지면 이미 그 죄는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법정에 넘어가듯이 법으로 다뤄야 되듯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선게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하면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해도 용서가 안 돼. 그 속상함은 남아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대신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들 성읍들은 요단 저편의 성읍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이 반나절거리로 그 땅 어느 구석에든 이 도피성 중 하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맨 북쪽의 지파인 납달리의 게데스와 맨 남쪽 지파인 유다의 헤브론과 이 두 지파에서 거의 같은 거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에브라임의 세겜이었습니다. 예. 그 사진, 그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 보면은 왼쪽 맨 위에 납달리가 나오죠? 납달리의 게데스. 그 다음에 유다가 맨 왼쪽 밑에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에게는 이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헤브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 살짝 띄워놓고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가까운 피난처이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레위인들의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그토록 밀접히 관계되는 이 모든 사건을 재판하고 또 억울한 무죄자의 보호자가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파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들이었다. 이것은 불쌍한 도피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성전들을 밟지도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와 함께 있어 주어서 그를 지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공공의식의 부족을 메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갇혀 있어야 했어도 그것은 레위인의 성읍일 것이므로 원한다면 거기서도 자기 시간을 선용할 수 있었다. 이 성읍들은 모두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위의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다. 이것은 이리로 도망하는 불쌍하고 당혹한 사람에게 방향을 안내해주고 힘을 복돋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의 마지막 순간의 길이 산 비탈이긴 했지만 그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위안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 성읍 근처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그는 충분히 안전한 곳에 와 있는 것이 되었다. 예. 그 사진을 보시면 그 다섯 번째 사진인가요? 그 이제 한번 띄워보세요. 그 사람들 그 도피성에서 찍은 사진. 예. 이게 지금 보이나요? 이게 지금 사진에 나온 여기 성인 같은 게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가 도피성인데 이게 가데스예요, 가데스. 근데 여기를 이따침 좀 이따가 요 동영상을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산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피성을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한편 매튜 헨리는 6 도피성들의 이름이 지니는 뜻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예. 아까 그 몇 번째야? 이제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 놓으시고 이렇게 희끗희끗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한번 말씀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거룩한 곳을 뜻하는 게데스는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 이 게데스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 게데스가 있는데 의롭다,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 가운데의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뭐냐면 용서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데스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깨를 뜻하는 세겜은 정사를 어깨에 맨 그리스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그 세겜은 왼쪽 그 중간에 보면은 에브라임식 반에 있는데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깨에 맨 그리스도, 정사를 어깨에 맨 사람이다. 정사가 이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제를 뜻하는 헤브론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그 맨 밑에 헤브론은 교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길이 용서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용서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때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성체를 뜻하는 베셀은 성도들이 피할 성체 되시는 그리스도. 시편 91편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높은 곳을 뜻하는 예. 그 베셀은 오른쪽 밑에 보면 베셀이 있죠. 그 루벤 지파에 있는 거기는 바로 요새, 성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피할 성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오히려 우리가 피할 장소가 돼버려요. 용서하게 되면. 예. 높은 곳을 뜻하는 나못은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하나님께 일으키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 중간 요단 동편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여기에 보니까 라못이라는 게 나와요. 라못은 가장 높은 곳, 하늘에 앉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의 길을 가게 되면 높은 곳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 기쁨을 뜻하는 곤란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위와 같이 각각 상징한다는 것이다. 예. 그리고 맨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곤란이라는 곳은 이것이 바로 뭐냐? 망명, 다시 말해서 기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예. 즉 이와 같이 도피성, 용서의 영적인 뜻은 성전, 정사, 교제, 성체, 높은 곳, 기쁨의 뜻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제단의 뿔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범죄의 경우가 성소가 인정할 수 있는 종류라면 뿔을 잡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이도록 율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것처럼 죄를 졌어. 그러면 내가 용서도 잘 안 돼. 고의성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용서도 잘 못 받아.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지금은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해결을 많이 해야 돼.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우리가 그래서 웬만해서는 고의성을 갖고 죄를 지면 안 돼. 예. 우리는 이 목적으로 제단이 사용된 경우를 열왕기상 1장 50절과 2장 28절에서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단이시다. 그는 이 제물을 성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7절
무리가 구별하였고 본절에는 요단 서편에 가나안에 지정된 세 도피성 곧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언급되어 있다. 게데스 12장 22절 주석을 참조. 북부 갈릴리의 산악지대에 위치했는데 처음에는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라고도 불리운다. 세겜 17장 7절 주석을 참조.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성읍으로 기업 분배 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였다. 헤브론 10장 3절 주석을 참조.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곳은 갈렙이 정복한 적이 있으며 원래는 기럇 아르바로 불리웠다. 8절 여리고 동 요단 저편 택하였으니 본절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지정된 세 도피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에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루어졌다. 베셀 신명기 4장 43절 주석을 참조. 기업 분배 시 처음에는 루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길르앗 나못 신명기 4장 43절 주석을 참조.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바산 골란 신명기 4장 43절 주석을 참조. 므낫앗 지파에게 주어졌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9절 우거하는 객 레위기 19장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우거하고 있는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같이 사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객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 것을 명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명령에 근거하여 도피성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거하는 객들도 위한 것이어야 했다. 예.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지금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도피성을 준 게 아니라 그 같이 우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도피성에 자기들이 실수했을 때 가면요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도피성을 세운 기본 목적은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의 제한을 두게 한 것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코자 하는 데 있었다. 이는 구약의 엄한 율법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형벌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한 것은 당시로서는 뛰어난 형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피성 규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신명기 19장 4절에서 13절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자, 그러면 이제 불을 그 중간 불 좀 꺼주시고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전화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소리 일단 소리만이라도 좀 들으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한번 카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에다 영상 올려놓을 겁니다. 예. 자, 한번 처음부터 틀어주셔야죠. 처음부터. 그렇지. 예. 여기 서치 좀 꺼주시오. 예. 소리 좀 더 켜주세요. 요거는 갈릴 쪽에 있는 게데스라는 그 도피성을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찾아서.
저기 그 눈 덮인 헐몬산이 보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영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 헐몬의 이슬이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도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 헐몬산 올라가는 거. 지금 게데스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헐몬산이 잘 보이니까. 야, 헐몬산은 정말 언제 봐도 장관이다, 장관이야. 자, 이분들이 지금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반 관광객들이 거의 안 가요, 이 도피성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한가롭게 가는 겁니다. 요거는 관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넣어놓고 시체가 썩고 나면은 이제 뼈만 꺼내서 따로 놓고요. 네. 요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가 있는 데가 바산인데 바산의 소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저게 바로 이제 바산의 소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꼭 한우처럼 생겼어요. 아래 이 게데스가 있는 거예요. 성소, 거룩함을 뜻하는. 소리를 조금 더 켜주세요. 사람들이 예. 아무도 몰라요. 이 지형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풀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얘네들이. 그렇지? 성전들에 있는 제사장들 이런 소 같은. 성전들의 제사장이 아니고 폐역한 제사장들. 바로 이게 바산의 암소예요. 여기가 바로 바산 지역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라는 거는 그 제사장의 성터를 1km 중심으로 가축을 키웠죠. 예? 꿈을 변하려고. 예. 진짜 처음 보네 이런 장면은. 여기 봐 여기. 와. 도피성을 아주. 이게 쳐다보는 게 재환이 같아. 재환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예. 여기에 일로 여기 모이시면 됩니다.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요 일대가 요 일대가 아마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을 헬라 시대 신전을 건축한 것 같아요. 자, 목소리 더 좀 키우시고 저 목사님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이 도피성의 의미가 아주 잘 설명을 도피성은 잘하십니다.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면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도피성으로 너희를 위해 피해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이라는 것은 벨리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벨리는 없는 거예요. 공허함, 헛된 거. 근데 나한테는 지식이죠. 부지 중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의도치 않게 알게 모르게 이거는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개념이겠죠. 그 율법이 적용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법이 적용될 때는 벨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교훈을 삼아 헛된 경배다. 그 헛됨이 바로 벨리예요. 진정한 진리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행하는 것을 부지중이라고 그것의 실수로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중의 실수는 세가가는 무지함이에요.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인 게 뭐죠? 온전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바산의 암소로 상징되는데 그들이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뭐냐면 그게 그들을 살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여 누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이걸로 피하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시편에서는 이 누스가 뭐냐면 진리의 깃발을 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도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지경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지경이 요때 지경이 정확한 도피성일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봤는데 그 자리 터 위에 계속 우상을, 이게 헬라의 우상의 신전 보면 다 우상의 그런 것들인데요. 그 신전터예요. 특히 이 갈릴리 북부가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렇고 전부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지경 위에 바알이나 헬라의 신상들을 세워서 완전히 여기가 우상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예, 조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렇게 도피성 같은 저런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엔 다 우상 신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다 우상 섬기는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불 다 켜시고 그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 결론을 내리면 지금 결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 사람을 죽였느냐? 하나님 말씀 갖고 갔다는 거요. 장로의 교훈과 유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교훈과 유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상으로 가고 무지로 간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온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온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길을 간다는 거는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우리 정말 왜 가나안의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도피성을 갖게 하셨는가?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도피성이야. 그래서 말씀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고 내가 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용서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거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 안 해주면 용서 구할 거 없어. 아셨죠? 또 헷갈리네. 대답을 안 하시네. 사람이 아무리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용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용서해 준다면 빨리 가서 용서 받아야지. 용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인간적인 용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되면 용서해 줘야지. 그것도 내 인간적인 용서밖에 안 돼. 그러나 진짜 용서가 되려면 도피성의 의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